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주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정진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여러 요소가 있을 것인데,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나누고, 그래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이 되어지고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그분의 소망일 것인데,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아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정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성경이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다 라는 주제로 새벽기도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달리기를 참 잘했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12초대에 끊었습니다. 여러분 12초 이러면은 이게 빠른 건지 늦은 건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세계 신기록 이러면은 9초 중반대 이렇게 이제 합니다. 9초 중반대. 아마 여러분들이 뛴다고 한다면 지금 30초 안에도 못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저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뛰었다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뛰다가는 분명히 무슨 일이 날 겁니다. 그리고 뛰고 나면은 온몸이 근육통이 몰려올 겁니다. 자,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상당한 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머릿속으로는 내가 옛날에 그렇게 뛰었지. 그런데 지금은 마음은 있지만은 뛰면은 그 몸이 그렇게 움직여주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행하는 것.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런데 이 간격을 줄여주는 것이 뭐냐니까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수들 보십시오.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가만히 있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에 들어가거나 훈련소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뭐예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할 때에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아니면은 자신이 내고자 하는 그 실력까지 몸이 따르고 체력이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믿음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고 싶은 거 누구나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말씀의 훈련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의 훈련에 들어가야 되고 봉사와 전도의 훈련에 이렇게 들어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훈련하고 배우고 그리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서 가장 우리 신앙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뭘까? 저는 뭐니 해도 그것은 말씀 훈련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뭔 줄은 아시죠? 무슨 책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인데 가장 안 읽는 책이 또 뭐냐? 성경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읽으십니까?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아마 안 읽는 분들이 상당할 거예요. 그런데 책은 다 가지고 있죠. 성경책은 다 들고 있잖아요. 다 들고 있는데 그 책을 안 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밥 한 끼를 걸러도 어때요? 허기가 집니다. 한 끼를 걸러도 허기가 지고, 만일에 하루를 이제 건너뛴다 이러면은 정말 이제 고통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 한 끼가 3일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내가 살겠나 죽겠나.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육과 그리고 영혼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타력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려면은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와야 합니까? 음식이 들어와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혼은 자력일까요? 타력일까요? 자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타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자력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영혼조차도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도 자력이 아니라 타력이라고 한다면 영혼도 뭐예요? 외부로 통해서 공급이 되어질 때에 그 공급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먹고 영혼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부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이라 했잖아요. 사람이 떡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산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무엇도 같이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먹어야 산다. 예수님께서는 육과 영이 이 땅에 있는 음식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산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예요? 육의 음식에 대해서는 집착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또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음식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에 허기가 지면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음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이유죠. 건강한 사람은 음식이 땡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시면은 음식이 땡겨요, 안 땡겨요? 밤새도록 공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땡기는 겁니다. 음식이 안 땡긴다는 말은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날 증상이 뭐예요? 입맛이 떨어집니다. 입맛이 떨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음식이 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에요. 자라나는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음식을 잘 먹는지. 그죠? 토라스매 먹잖아요. 토라스매 먹잖아요. 그만큼 그 안에 뭐예요? 지금 성장의 세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요. 묵상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영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가도 보이는 거는 성경이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그 성경을 전혀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갈망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뭐예요?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도 건강하시고 육도 건강하시고 육적인 식욕도 일어나시고 영적인 식욕도 왕성하게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성경은 나와 민족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 심지어는 성경을 먹으라라는 말씀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성경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먹으면은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힘이 난다고요?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나라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BC 700년경에 아시리아에 통해서 침공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잠시 나라가 회복했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1차, 2차 또 멸망을 얻습니다. 1차 침공을 통해서 11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2000년 전에, 그죠? 지금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을 때에 110만 명은 정말 큰 숫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그래 크지를 않습니다. 인구가 약 한 300만 될란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데에 하물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110만 명이 죽었다 이러면은 나라가 절반이 다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2차 침공을 통해서 58만 명이 죽습니다. 도합 300만 정도가 그 당시 죽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이 넘게 그리고 나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국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가 없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30 몇 년입니까? 6년이지만은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객으로 세계를 떠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2000년 동안 어떻게 나라가 정체성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언어 속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외래어, 특히 일본어가 많은 거 아시죠? 왜 그렇게 돼 있느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뭐예요? 많이 그 일제의 시를 통하여서 같이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토라가 뭐냐? 여러분, 토라가 뭐예요? 모르면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안 가르쳐 드린 거예요. 토라가 뭐예요? 율법서를 말합니다. 율법서. 율법서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율법서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토라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3살 때부터 이 토라를 가르칩니다. 3살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는 3살 때부터 뭘 가르칩니까? 아빠를 가르칩니다. 엄마를 가르칩니다. 그죠? 영어를 가르칩니다.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살짜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학교 갈 쯤 되었을 때는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토론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은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이 정책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노벨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4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적 부호 40명을 출연했을 때에 상위 22명이 유대인입니다. 세계의 사상과 철학의 7, 80%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식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뭐가 많았습니까? 부흥회. 그런데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또 모임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사경회라는 것이 있어요. 부흥의 스타일은 그냥 뜨거운 것이지만 사경회는 철저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말씀 중심이에요. 근데 사경회, 옛날 시대에 사경회가 있으면은 옛날에는 솥단지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요즘은 하루 모이자 해도 힘들지만은 옛날 시대 때는 사경회가 생겼다면은 적어도 일주일, 2주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웃 마을에 사경회가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이불 들고 가고 솥단지 들고 가서 그곳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동부 시절 때 교회 갔을 때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주일만 예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도 수요일 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토요일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준다면은 하나님 말씀 반드시 암송을 해야 그 선물을 줬습니다. 수련회가 있다 아니면은 뭐예요? 성경학교가 있다 이러면은 교회에서 밥을 줄 때도 성경을 외워야만 밥을 줬습니다. 이게 사실은 히브리식입니다. 유대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외우면은 유대인들은 엄마들은 밥을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고 나라가 가장 크게 급성장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 당장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성경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토라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읍시다. 학교 선생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불편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어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자긍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민족 가운데에서 인구수로 보면 0.2%밖에 되지 않은 저들이지만 세계 모든 부분들을 장악하게 하는 능력의 나라로 만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존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또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 주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구원을 있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으로 쓰여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 했지요. 하나님의 감동이 뭘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을 쓰시는 분이나 작가, 예술가들은 뭐가 와야 돼요? 글자 하나로 뭐가 와야 돼요? 필이 와야 돼요. 필이. 여러분 얼마 전에 전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그 미스터 트롯입니까? 그 나와서 노래하는 거.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찬송은 안 해도 그거는 보는 것 같아. 따라 부르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한가 한번 봤더만,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나와서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노래를 항상 부르려고 할 때에 먼저 자기 감정이 몰입을 하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도 감정이 들어가서 부르는 가수의 노래는 심금을 울려요. 그런데 노래는 잘하는데 뭔가 와닿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감정이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화가가 감정에 필이 와야 뭐가 그려져요. 글을 쓰는 사람도 뭐예요? 필이 와야 이제 글이 진행되는데 필이 안 오면은 그냥 연필을 분질러 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왔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을 인간이 말하는 그 필과 견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뭐냐? 감동은 뭐냐? 밀어넣는 생기를 감동이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동의 뜻이. 밀어넣는 생기가 뭘까? 밀어넣는 생기가 뭐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했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어요. 그러면 이 생기는 단순한 필이 아니에요. 이 생기는 뭐예요? 이 육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을 쓴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감동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이 생기의 힘이 발동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크게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 모든 힘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기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사모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생기가 돕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교회에 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지 말씀 들으러 왔는지 아니면은 핸드폰 가지고 오락하려고 왔는지. 그런데 여러분, 저를 딱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30분이면 노는 시간은 몇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정상적으로 딱 앉아서 지금 목사처럼, 목사 될 사람처럼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 찍혔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심령들 가운데서도 귓가에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그냥 노는 것 같아도 한번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들려줬던 말씀을 토해낼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탁 걸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아이의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듣든 안 듣든 간에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으려고 하십시오. 보려고 하십시오. 내 안에 생기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은 참과 거짓을 구분해 준다. 성경은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구분해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원숭이가, 침팬지가. 왜? 나는 하나님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원숭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된 적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그런갑다 해서 우리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딱 생길 때는 뭐가 눈이 들어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통해서 사람이 인간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는 말이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 분별의 뜻이 뭐냐? 두 가지 뜻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길이 없는데 길을 낸다. 두 번째는 길을 내더라도 똑바로 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인생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타느냐, 어느 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성경은 분별해라.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써져졌던, 신약에 써져졌던 로마 시대 때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이 있죠. 세상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했어요? 로마로 통한다 했죠. 이 말이 왜 생겨났느냐? 자, 로마는 로마 제국이었죠. 제국. 그 땅덩어리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다스리는 여러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뭐를 파견을 해야 돼요? 군대를 파견을 해야 돼요. 군대를 파견하려고 한다면은 뭘 내야 되는 거예요? 길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가 길을 열었다라는 데서 유래된 게 로마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로마가 길을 내었어요.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이 세상에 뭘 내느냐? 길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길을 내는 거예요. 성경을 왜 우리의 자식들에게 읽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식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길이 나요. 예수의 길. 그런데 길을 내더라도 내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 예수의 길. 하나님의 길,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낸다. 이 분별하라는 말 속에 그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 결단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더 되고자 노력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자로서 나는 세상 가운데서 랍비가 되어져서, 제사장이 되어져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그리고
예수의 길을 내는 사람이 되리라. 성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길을 내어드리는 사람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말씀의 길을 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여러분 덮어두었던 성경을 펼치십시오. 당장 여러분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말씀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의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 보다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힘이다. 성경이 힘이다. 한 주간 동안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